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처음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처음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어떤 하나의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바라보는 목격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어떤 누군가, 어떤 인간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단지 어떤 논쟁거리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건 선언입니다. 또 증언이고 대답이었죠. 우리의 시작, 이 모든 인류의 시작, 역사의 시작, 만물의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논쟁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과학이 이 창조와 충돌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배경하에서 그 현상이 어떠한 현상이며 그 질서가 무엇이며 법칙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이지, 왜 그러하는지 발견하는 데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카이스트에서 뇌인지 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인간도 한계가 있고 또 과학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도 자연과 만물에 있는 질서와 법칙을 발견해 가는 것인데, 어떤 우연히, 어떤 확률적으로 생명이 기원했다, 또 종에서 종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이 이론으로는 이렇게 오묘하고 정교한 이 질서와 또 목적이 있는 이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과학의 진정한 길이란, 과학의 진정한 의미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법칙을 발견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 과학을 할 때 이 과학이 단지 뭐 창조와 논쟁을 하고 싸우고 반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과학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워지고 신비로워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창조냐 진화냐, 창조냐 과학이냐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신앙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자 신앙의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떠한 내용을 나눴습니까? 2절 말씀이 처음에는 흑암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이죠? 혼란, 카오스, 혼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한 어둠이요, 긴장이요,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이 메라헤페트, 새가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볼 때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운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뭐가 없으면 공허해지죠. 또 어두우면 뭔가 이 마음도 어두워지죠. 그리고 혼란스러우면 이 무질서 가운데 답답해지고 짜증이 나고 우리의 눈은 자꾸 이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공허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우리는 그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밝게 할 것인가,
어떻게 무질서를 질서로 바꿀 것인가 기대하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긍정의 눈빛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어떤 물을 바라봤을 때도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차 있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반씩이나 차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반밖에, 이것밖에 안 되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영적인 어둠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창조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바꾸실 걸 계획하고 있는 거죠. 더 밝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빛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에, 재창조에, 또 새롭게 하심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받출 때 우리의 마음도 역시 더 신이 날 수 있어요. 기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이 그 상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여러분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네, 입을 여시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늘 이런 생각, 반밖에, 늘 되는 게 없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걸 바꾸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더 들어갈 때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한번 더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시적인 세계 가운데 구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 있잖아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있잖아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을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구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궁극적인 방향의 끝에 뭐가 있는 거죠?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만물 중에 하나, 만물 중에 부속품, 어떤 진화론에서 우연스럽게 생명이 생겨나고 하나의 단세포 동물에서 우리가 진화했다라는 아주 우연한, 그냥 소중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 창조론에는, 창조의 세계와 창조의 뜻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궁극적인 방향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이 사랑의 교제를, 마치 어떤 교제냐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주 깊이 사랑하고 아주 깊이 소통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 죽기까지,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로, 진정한 사랑 가운데로 교제하며 나누며 그런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이 창조된 세계가 이 사단의 반역과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것 같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과연 이 땅의 세계가 이 모든 이 각각의 나라가 그렇게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또 끊임없는 범죄의 연속이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것 같지만 창조된 세계가 사단의 반역으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궁극적인 방향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회복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또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통로로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죄를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인간의 역사, 인간의 그 교만함, 인간의 자기만의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고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가장 귀중한 소중한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회복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정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내면이 그전에는 무질서하고 그전에는 어둠과 그전에는 많은 공허함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 자체의 가치와 그 깊이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내면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6일 동안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루 쉬십니다. 이 어떤 6일간의 창조는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루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다 생기게 되고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걸 창조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왜 굳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왜 하루를 쉬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굳이 쉼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과정을 볼 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인간의 질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산다면 이게 어떤 뜻이죠? 쉬지 않고 계속 월화수목 금금금 바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금방 병이 나요.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단축되고 단축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처음에 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라는 이 안식일이 언제 제정이 됐냐면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처음으로 제정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로마 안에 많은 하층민들이나 아니면 노예들은 그냥 쉼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일하고 매일마다 그 무엇인가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안식일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어떤 하루를 일주일 중에 쉬지 않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죠.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담만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든 거죠?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의 가정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가정의 질서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각자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이 인간의 날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논쟁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알려주시는가,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뭐죠?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알아가는 창세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폼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이 시대에 유행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플랫폼이죠. 그래서 나머지 3일은 그 플랫폼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 넣는 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온 화면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나의 폼,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과 하늘, 그 다음 땅, 바다, 식물을 만드시는데 그 플랫폼이 있다면 거기다 채워 넣는 거예요. 빛과 어둠에는 뭐죠? 광명체, 해달별을 채워 넣는 거고요. 물과 하늘에는 새 물고기, 땅, 바다, 식물은 동물, 인간을 채워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 어떤 하나의 짝, 질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 가운데 특별히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빛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빛을 어둠과 나누시면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창세기에는, 이 창조기사에는 1장에는 10번이나 이 다마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무엇을 할 때 정교한 구체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는 뭐냐면 그냥 다마르, 빛아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면 그게 쫙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되고 창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능력이자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 실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 또 교훈, 이거는 우리 가운데 들어서 좋은 거, 또 어떤 하나의 교훈적인 메시지, 어떤 말을 듣고 그냥 그 내용이 이성으로 쌓이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흑암, 혼돈 그 자체에 그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딱 형체로 생기는 하나의 능력이자 실체이자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하나의 권면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힘을 주는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단지 내 마음 가운데 이안을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넘어서서 뭐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위이자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묶임이라는 거죠. 하나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죠? 너와 우리의 관계, 영원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냥 적당한 어떤 하나의 말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실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엮여져 있는 이 묶임이 끊을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뭐죠? 내가 어떤 죄를 지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체다. 말씀이 구체적인 행위다. 그대로의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나는 그것이 영원토록 내 보이지 않는 눈 가운데 하나의 끈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끈. 내가 정말 절망의 바다를 걷더라도 내가 정말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희한하게 나랑 하나님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여 있는 거예요. 이 끈이 아주 굳게 연결된 끈이 보여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죄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곳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되 잠잠히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는 내가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막 기쁜데 그 기쁨을 한번 참아보세요. 막 기쁨이 터질 것 같죠? 그 벅찬 마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는 잘 안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마르 가라사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말씀이다. 왜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간아 있어라 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먹을 때, 말씀을 마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시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창조가 되어지는 게 뭐죠? 빛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태양빛일까요? 이 태양빛은 아닙니다. 태양빛은 언제 지어지는 거죠? 네 번째 날 광명체가 해, 달, 별들이 창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날 이 빛이라는 건 뭐냐면 이 태양에다 빛을 부여하는 빛이에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있잖아요. 이 빛에다가 이 빛을 부여하는 또 다른 근원적인 빛이라는 거죠. 하나의 일종의 에너지,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이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빛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거죠? 빛이신 하나님. 따라해서 빛이신 하나님. 따라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그게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고 있죠? 사도 요한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는 거죠?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빛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가장 잘 표현하는 이 빛을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장 근원적인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이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빛이라는 표현이, 첫째 날 만들어지는 이 빛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출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빛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태양에다가 그 빛의 근원을 부여하는, 빛의 능력을 부여하는 에너지원 같은 빛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빛의 속성. 이걸 눈에 보이게끔 만든 것이 첫째 날 빛이고,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장 해, 달, 별, 어떤 빛의 모습으로 있는 이것이 네 번째 날 지어진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처음부터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왜 빛부터 만들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이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돌아가게 하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원, 근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더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 빛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밝게 하는 특성이 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등잔불 하나가 공간을 환하게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밝게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은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 주목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이 되는 거죠. 성경이 더욱더 보이면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진리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주목하면서 듣고 나아가는 것도 결국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어두웠다면 이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계속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여준다. 네, 여러분, 빛은 뭐죠? 모든 걸 투과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있잖아요. 엑스레이가 찍으면 그 안에 속속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이고 더 자세하게 하려면 MRI 빛을 또 투과해서 그렇게 우리의 그 깊은 것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라는 거는 투과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까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빛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하나님 과연 뭐 그것까지 아실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은, 이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엑스레이처럼 여러분을 다 투과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존재가 연약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떤 좀 안 좋은 세포가 있는지, 이게 다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과거, 어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면, 성령의 빛의 은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그 부분까지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절망적인 상황, 내가 힘든 상황, 내 기쁜 상황, 내 정말 감사한 상황, 이 모든 것들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거는 빛이신 하나님의 이 속성은 결국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의 반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들을 더 절절하게 믿음으로 취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아무도 내 상황을 몰라줄 때, 아무도 내가 너무나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정말 되려 비난만 하지, 되려 뭐라고만 하지, 되려 정죄만 하지, 아무도 나에게 함께 해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의 깊은 속내를 알아주고, 무엇인가 옆에서 잠잠히 웃고 있어주고, 그냥 먹을 거 한번 사주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버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가장 바닥에 있는 순간, 가장 절망에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먹이실까?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로, 질서로, 채움으로, 밝음으로 여러분 바꾸실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죄까지도. 히브리서 4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도 번제하고 다 보이죠? 알고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알고서 다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을 수 없다라는 기억하시면 여러분 발가벗고 나가는 거예요. 발가벗은 채로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여러분 맡기시면 돼요. 내 죄가 드러나서 더 숨고 싶고 더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고 더 함께 깊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할 마땅한 바인 거죠. 어떤 피조물도 작은 미생물도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적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깊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을 수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멀리 있으면 적당하게 예배 드리러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숨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활짝 오픈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내가 적당한 마음에 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오픈하며 드러내며 그 모든 것들을 더 온전한 자유함으로 새로워짐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예배가 적당한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적당하게 기로 좋고 적당하게 내가 조금 예배 드렸다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내 문제가 이겁니다. 내 죄가 이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죠? 내 문제가 이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 너무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다 아시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변화와 채워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이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뭐냐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네, 여러분 이 빛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많은 치료기가 있죠. 적외선 치료기가 있죠. 네, 그리고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받죠?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서울대병원에 있는 양성자 치료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연세의료원에서 중입자 치료기라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치료비가 5천만 원이나 되고 그리고 그래도 이거는 한번 그 치료를 받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 치료받는데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빛의 속성을 이용한 거예요.
빛의 속성 가운데 파동성과 입자성이 두 개나 있죠. 이걸 위해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예, 까먹었는데 빛의 속성 가운데 입자성, 파동성이 있는데 그 입자성, 불연속적인 알갱이 가운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어떤 전기장이나 뭔가를 통해서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했죠.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어떤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것들을 사람 몸에 투과하면 피부에서는 어떤 하나의 영향을 주지 않다가 암세포에 가서는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브레그 피크라고 해서 폭발을 해서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많은 자연 만물의 법칙 가운데 무엇인가 발견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능력을 통해서 암이 치료가 되는 거죠. 이 빛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치유의 광선을 비추리니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게 단순한 어떤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빛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면 하나님 중입자와 같은 하나님 속성을 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양성자와 같은 그 능력 더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다말로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빛의 속성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빛의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과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대상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이 빛이신 이 내용 하나 갖다가 너무나 많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흘러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더욱더 느껴집니다. 과학도 다른 것도 그걸 발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뭐죠? 빛이십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치유의 빛이 여러분의 육체를 치유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대상들이 정말 빛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나타나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이 날이라는 건 인간의 날이 아니죠. 인간의 날은 언제로 간 거죠? 네 번째 날에 인간의 날이 생긴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과 이런 날이 생긴 거예요. 이 날이 뭐냐? 하루냐 이틀이냐 3일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 분이냐 이걸 논쟁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이건 시간순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저녁이 되면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심판주로서 일하십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생명을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나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엔 충분히 쉬고 하나님 안에 교제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새기면서 나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자꾸 육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남아요. 무질서가 남아요. 우울함이 남아요. 절망과 여러 어떤 갈등과 이 많은 것들이 남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일하신 대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하면 내 안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밝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함께 창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리머스 청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